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오래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갑을 열어보니까 그 지갑 안에 조심스럽게 접어놓은 아버지의 메모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메모지 안에 영수증과 함께 아버지의 짤막한 메모가 적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들이 어릴 때 큰 병을 앓았는데, 그 큰 병 때문에 아버지가 직장도 포기하고 집을 팔아가 전 재산을 들여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했던 것을 아마 메모를 해놓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냥 큰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값을 지불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값을 그대로 다 치르고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기까지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친히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신 그 값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래?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성경은 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의미를 모르면 마치 어떤 것과 같은 거 하면, 곰이 마늘 먹고 여자로 변해가 당군을 낳았고 그 후손이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신화, 성경이 신화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이 성경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이집트,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집트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 기록된 애굽에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한 민족을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실 때 모세를 보내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자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애굽 전체에, 당시의 최강대국인 애굽 전체의 곡성 소리가, 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바다가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고 있었던 그곳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새끼 하나조차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고 광야로 인도해 나가셨는데, 파라오가, 애굽의 바로 왕이 뒤늦게 갑자기 내가 실수했네 싶으면서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왔죠.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홍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 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이 물이 합치게 해서 그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신명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종노릇하던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 건져내셨다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상 아브라함과 했던 맹세를 지키시려고. 맹세가 뭡니까? 언약.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언약을,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이란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이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킬 때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그들로 하여금 한 조각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무교병을 먹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해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떡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떡인 거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는 살았으니까 생명의 떡인 거죠, 무교병이. 또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내가 깨끗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결단한 회개의 떡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아무리 거창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이 의미를 모른다면 유월절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오늘 우리가
성례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례주의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해마다 더 거창하게 지켰지만, 그러나 그들은 배타주의와 독선에 빠지고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 유월절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유월절 절기가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그들이 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집에서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42절 또 46절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떡을 떼며입니다.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는데 했던 게 뭐냐 하면 떡을 떼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떡을 뗀 게 뭘까요? 4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음식을 먹고. 떡을 떼는 것과 음식 먹는 것과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떡을 떼는 것은 음식 먹는 게 아닌 겁니다. 뭘까요? 그러면 떡을 뗀 거는 바로 성찬 예식을 거행한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떡을 뗀다는 표현은 떡을 먹는다고 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신학성경에 보면 떡을 뗀다고 표현하지. 이 뗀다는 단어는 찢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찢다. 왜 찢다는 뜻을 썼을까요? 떡을 찢는다. 성찬 예식이 떡을 찢어서 그것을 먹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성찬에 떡을 찢는다의 표현,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 직접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언하는데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시는 겁니다. 떡을 떼어 이 떡을 먹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잔을 마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그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성찬을 행해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여기에 참여할 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떡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방금 읽으신 것 같이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니 우리가 빵을 하나씩 나눌 텐데요, 원어에는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빵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먹는 겁니다. 잔을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냥 습관적으로 먹고 마실 게 아니라 오늘 성경 기록된 2000년 전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십자가형을 거행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 당시에 구경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집행한다 하면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거행하는데 중간에 한 청년이, 그리고 양쪽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인고 하면 8만 명쯤 됩니다. 8만 명 가늠이 잘 안 되죠. 우리가 부활절 오후 예배 때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월드컵 경기장, 요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월드컵 경기장을, 구 월드컵 경기장을 대구 스타디움이라 하죠. 대구 스타디움이 수용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만입니다. 10만인데 8만 명은 그 안에 들어가고도 남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8만이라면 굉장히 적은 인원인 거죠. 그러니 십자가형을 한다면 8만 명 채 안 되는 그 인원들이 모두 나가 구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형을 바라보면서 웃기도 하고 또 그걸 조롱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도 붙들릴까 싶어도 주랭랑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 그분이 바로, 그분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은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로다, 베드로가 했는 이야기를, 그게 마음에 찔린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날마다 떡을 뗄 때, 자, 성도는 어땠겠습니까? 직접 내 눈으로 본 사람이 죽은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찢기신 그 몸이 이 떡이라는 겁니다. 또 이 잔이 그분이 흘리신 그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이 떡을 먹으면서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잔을 마시면서 그분이 흘리신 그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성찬에, 날마다 성찬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주님의 그 생명을 재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생명을 먹고 생명을 마시며 사는 사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찬에 참여할 텐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찢기신 그 살, 그 몸을 생각하며 그 몸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 날 위해 흘리시는 그 피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도 직접 성찬을 행하지는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 가셨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살 찢기셨고 날 위해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날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찢기신 살을 기억하고 예수님 날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의 삶을 내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 삶의 현장에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로 이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지명이 어디입니까? 그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어디죠? 골고다, 갈보리.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해골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지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왜 하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골에 꽂혔을까요? 성도 여러분, 해골에 꽂힌 십자가 형상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골에 십자가 꽂혔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몸이 찢기시면서 거기서 흘러내리는 피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골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해골 아닙니까? 우리의 해골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을 통해서 피가 흘러내리는데 그 피가 내 해골을 통해서 내게 임할 때 내가 소생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해골 같은 내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히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갈보리 언덕 해골에 십자가를 꽂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나누실 때 내 해골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내게 흘러내려서 나를 살리고 소생시키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해골에 꽂혀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해골에 꽂히지 않으면 나는 해골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해골에 꽂혀서 내가 새롭게 소생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학습과 세례와 입교 문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문답 받으시고 서약하실 분의 이름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술 성도님, 서약하실 텐데 하나님과